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이게 더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 아담이 사탄의 꾀임으로 타락하여 죄와 사망에 이를 뿐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모든 생물에 이르기까지 물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의인이라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방주에서 구원 얻은 노아 가족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 거듭난 사람들, 방주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늘의 새 생명을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새 생명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거를 노아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방주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단 쌓는 일이다. 확실히 구원 얻은 사람은 제단 쌓는 일입니다. 내가 제단이 되어야 돼요. 제단은 내가 제단이며 이 안에 제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형적인 면이 있고 예언적인 면이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모형적인 면이에요. 노아가 구원 얻은 후에 포도원을 경영했는데 거기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상징합니다. 노아의 행위는 십자가의 피를 구원 얻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형입니다. 노아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구원 얻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땅한 삶의 모형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열매 맺어야 됩니다. 구원을 얻었다면 누구나 포도원을 경영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지금 거듭난 사람은 당장 다른 직업 가지지 말고 포도원을 만들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걸 말을 세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아벨, 양치는 목자가 된 것 같이 이 당시에는 양고기를 먹지 못해요. 왜 양치는 목자가 됐는가? 생계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데 아담, 해와 부모로부터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 인생들은 모두 죄인이구나, 어린 양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형된 가인은 부모들이 전해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중요해. 내가 태어난 내가 중요하지.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거야. 왜 예수를 왜 믿어야 돼? 내가 정성을 다 들여서 땀 흘린 모든 대가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거절했습니다. 거기에 아벨이 어떻게 생계에 도움도 되지 않은 목동이 생활을 했는가? 아벨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연관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이 삶이 되셔야 돼요. 육적인 직업을 택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것 할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포도원을 경영할 뿐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포도주에 취해서 늘 포도주에 취한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영적 삶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노아처럼 포도주를 매일 마셔야 돼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때 연회장 손님들이 예수님이 만드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가 하고 즐거워 물었습니다. 물을 피워내서 포도주 되게 한 이 포도주를 마시고 사람들은 좋은 것을 낸 후에 마지막에는 물을 타서 적당한 것을 내는데 이게 마지막에 나온 이 포도주 맛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맛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의 효능을 알수록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존재인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버릴 수 있는 이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 몸을 벗어버렸다는 건 이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구원 얻으면 내 육으로 육신에 속한 옛사람에게 속한 건 가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우상화되어 살아오던 나를 버려버려요. 병이 왜 병되느냐? 날 안 버리려고 병되는 거예요. 나 안 죽으려고.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이런 모독된 말을 들어야 되나? 내 존재, 내가 이 어떤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 없었어요. 이 사람 선악과 따먹고 생긴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것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지금까지 이 나를 위해 산 거예요. 누가 나를 욕을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만일 내가 오늘 참았다면 밤에 잠을 못 자. 저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되겠는데. 그러나 내가 만일 죽어버렸다면 원수 갚을 일도 없고 나에게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면 그게 병이 돼요, 나에게. 포도주 마시고 자기 몸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 얻은 새 생명을 얻으면 옛사람은 버린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 받으면 옛 육신을 벗어버립니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척 위선을 떨고 자신을 숨겨왔습니다. 타락한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됐는데, 내가 나의 주인인데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은 그래서 죽인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거룩할 수 있어, 이방인과 달리. 그런데 왜 너를 믿어야 되느냐? 십자가 죽인 거예요. 술집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룩하게 살려고 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건 내 자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이 위선을 떨고 자신을 숨겨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는 숨겨진 거짓을 그대로 들춰내서 십자가 앞에 굴복하게 하고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22절에 한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니라. 뭘 고해요? 노망했나 보다. 아버지가 저렇게 주책이 없다. 흉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오래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세상 떠난 목사님이에요. 그 교인이 수천 명이 돼요. 새벽 기도에 1000여 명 이상 나와요.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런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학벌이 국민학교 5학년 중퇴입니다. 초등학교. 그런데 설교 때마다 그걸 자랑해요. 나는 국민학교 5학년 중퇴밖에 없다. 나는. 아드님이 지금 연세대 교수로 있어요. 아버지 국민학교 5학년 중퇴한 건 온 천지가 다 알아요. 하도 설교 때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자식된 우리로서 좀 듣기 싫어요. 그거 좀 국민학교 5학년 중퇴했다는 말을 좀 이제 하지 마세요. 그 다음 주일날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요. 국민학교 5학년 중퇴한 걸 우리 아이들은 싫은가 봐. 웃으면서 그게 싫은가 봐 하는데 내가 그 장면 듣다가 눈물이 활깍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잘 풀이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약점을 자랑해요. 왜? 이미 옛사람은 버린 겁니다. 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옛사람 버렸어요. 새 사람 입고 보니까 옛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졸업을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어요. 버릴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국민학교 5학년 중퇴가 싫은가 봐 하고 웃는데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성령의 역사로 제가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부부지간에 싸우다가 바른 말을 해요. 늦게 오지 마세요. 서로가 왜 오늘 퇴근 시간 지나서 이렇게 늦었습니까?
바른 말 하는 데서 싸워요. 바른 말 하지 말고 그쪽 편에 서서 죽는 겁니다. 죽으면 상대방을 구원해내요. 내가 죽을 때 성령이 역사해 주어서 상대방을 고치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잔소리를 자꾸 하고 그게 잔소리가 되어버려. 옳은 말이. 그게 우리 타락된 육체들이에요. 내가 죽으면 상대가 구원 얻어요. 완악한 자식들 앞에 교훈하지 마세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 그 완악한 아이를 고쳐요. 우리 인간에게 의해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 먹은 자가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선한 말을 어떻게 해요? 오직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탄의 사자로 병이 걸렸어요. 이 사람은 손수건만 던져도 상대방을 구원 얻던 사람이야. 그런 능력자가 지금 자기가 병에 걸려서 3번이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일을 통해서 계시해 준 계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느냐. 너라고 하는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가면 되느냐? 은혜가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은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네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이 진리를 깨닫고 병 고쳐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핍박과 궁핍과 어려움 모든 것 내가 이걸 자랑한다. 내 약점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감춰야지. 잘난 것만 내놓고 해야 되는데 바울은 내가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내가 그 약한 데서 곧 강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함이라. 함은 저 노인이 왜 저래? 흉을 봤지만 셈과 야벳은 태도가 정다른 태도예요. 옷을 취하여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하체를 덮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이 두 아들은 포도주로 인한 아버지의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흉봤는데 이 셈과 야벳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벗었구나. 십자가의 피의 효능을 알았다면 옛사람 버리는 게 돼요. 죄된 본질을 그대로 시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 자기 자신을 던짐이 옳은 걸로 깨달아요.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참 생명이 되면 누가 나를 욕을 할 때 당연한 거다. 넌 그렇게 나를 보고 점잖은 얘기야. 당연한 것이다. 십자가의 새 생명이 새로운 내가 오면 거짓된 나에 대해서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24절에서 25절 보니까 노아가 깨어나 삼형제가 아들들이 행한 각각의 일에 따라서 흉본 아들 함에게는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것 잘못입니다. 함이라는 아들이 와서 아버지 왜 저래? 두 아들이 가서 흉본 게 정당한 거예요.
노인이 왜 술을 먹고 저렇게 벗어? 올바른 일을 했어요, 지적이. 그런데 노아는 엄청난 저주를 내린 거예요. 정상적으로 나를 비판했는데 영감이 왜 술 먹고 저렇게 옷을 벗어 하체를 보여? 그런데 깨어나서 너는 종의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저주를 내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 전에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어요. 원래가 옷이 없어요. 흙으로 사람 만들고 참 좋다 할 때 옷이 없었어. 왜 옷이 생기느냐?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부끄러운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었는데도 안 돼.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나무 숲에 숨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어요. 옷을 입힌 거예요. 사람들은 벌거벗으면 수치를 느껴요. 옷 벗고는 여기 나타나지 못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옷을 입는 게 정상이에요. 옷을 벗는 건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옷을 벗었다고 하면 바른 얘기를 해줬는데 왜 그 저주를 내리느냐? 전 인류가 모든 생물이 다 물에 심판받아서 멸망받았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하나님의 대행자다. 너는 나의 대행자다. 너는 새로운 지도자다. 하나님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걸 지적한 아들에게 저주를 내려요. 왜 저런 부당한 짓을 하나? 올바른 얘기인데. 알고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통치자예요. 지도자예요. 하나님을 대변한 대변자입니다. 그런 위치예요. 자, 이제 답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노릇 하는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켰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대표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노아가 노아에게 세웠던 건 마찬가지로 모세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충만해요. 거룩한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와진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안 된다. 그거 율법의 무서운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 받은 이 모세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정면으로 율법을 위반한 거예요. 형과 아론,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항의를 합니다. 이 함처럼. 너만 하나님의 말씀 받았느냐? 우리도 받았다. 네가 받은 율법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라고 했잖느냐? 그 네가 이걸 어기고 있다. 아주 정상적인 항의예요. 자, 민수기 12장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방 여자입니다.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는지라. 올바른 지적인데 율법을 왜 네가 범했냐 지적인데 문둥병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산이 높은 산이 있으면 산중 득점에 올라간 사람은 그만큼 내다보는 그 시야가, 산 꼭대기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시야는 전체를 다 내다봐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모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모세는 이쯤에 있는 미리암이나 이런 사람 같은 구원을 얻어도 이 사람들이 보는 걸 못 봐요. 이 깊은 것을. 여기에 있는 사람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순종에 따라가야 돼요. 율법에 이방 여자를 얻으면 안 된다고 해놓고 네가 그런 행동을 하면 되는,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형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는 겁니다. 너 지도자 자격 없다, 못 따라가겠다 우리는. 그러나 모세는 이들이 있는 위치에 훨씬 높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내다보는 게 있어요. 보니까, 모세가 보니까 장차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없어지는구나. 예수라고 한 분이 오면 그분의 아내는 이방인이야. 오늘 교회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의 아내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와야지. 그걸 비방하니까 문둥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교훈이 큽니다. 이 노아가 마찬가지예요. 당대 의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노아입니다. 이 가족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돼요. 놀라운 위치를 준 거예요. 노아도 본 게 있습니다. 그 본 것에 비하면 넌 이게 잘못된 거야. 너 입장에서 보면 술 먹고 벗었다는 게 흠이 되겠지만 이 높은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정상적인 것이라. 오늘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보는 것, 생각되는 것, 말하고 싶은 말, 그 절대적이 아닙니다. 구원 얻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치해서 하는 말,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구별돼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는 당당히 육신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는 진리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치가 옮겨지면 그게 진리 같은 진리가 아니에요. 참 진리가 이 안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아담 안에 있는 거냐? 그걸로 온 내 앞길이나 모든 것을 판단하느냐?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진리를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느냐? 오늘 내가 어디에 지금 놓여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서 그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치가 요거밖에 안 돼. 육신의 사람. 그러나 이런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보이는 시야가 넓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러므로 노아도 하나님의 통치자로 예언한 겁니다. 예언한 말이에요. 너는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이라. 세계가 노아의 예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흠을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옷을 가져가서 덮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깨어나서 셈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셈 민족이 어디예요? 지금 유대 중심이잖아요. 이스라엘 유대 중심의 민족들입니다. 야벳은 오늘의 유럽 족속들이에요. 야벳에게는 창대케 했다. 모든 문화의 발달과 모든 것들이 거기 있어요. 함은 에집트, 에티오피아, 이 아프리카의 지역이잖아요. 신앙의 족속, 번영의 족속, 종의 족속, 이 세 부류가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해라. 헐번 옷을 벗는 것뿐만 아니라 널 부인해. 그리고 너에게 오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자신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 그게 우리 구원 얻은 사람의 성도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십자가 이외에는 전할 것도 없고 나는 매일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위대한 십자가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지금도 십자가로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평생 육신의 종도로 돼요. 여러분이 보세요. 누가 봐서 나에게 확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내 존재에 모독적인 말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평안해요. 아무 일이 없는데 이게 살아있으면 저거 원수를 갚아야 돼요. 밤을 못 자. 영원히 원수가 돼요. 저것만 보면 죄가 막 발동이 돼요. 이런 것들로 꽉 차서 내 안에 이게 종이에요. 종. 이게 죽음의 종이에요. 이게 사망의 종이요. 사람 모든 것이 종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자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아까 그 목사님처럼 국민학교 5학년 중퇴가 싫은가 봐. 저 사람들은 나는 좋은데 바울처럼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게 십자가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 안에 새로 지음 받은 사람 입장에서 옛사람은 버렸다. 이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러면 평강이잖아요. 나를 욕한 사람 봐도 평강해. 나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은 자의 삶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내가 죽지 않으면 종이에요. 나에게 종, 구속돼요. 자, 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그 육의 종로를 타게 돼. 여러분, 육에서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생각,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세상의 법칙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어디서? 타락한 육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에 의해서 마귀에게, 세상에게, 타락한 육신에게서 나오는 생각, 감정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행한다. 그 삶이 어떻게 온전해요?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절대. 예. 그것이 나인 줄 알면 쏟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이거 분명해야 돼요. 구원 얻은 사람은 내 안에 구원 얻은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에 생명이 계세요. 이 영이, 구원 얻으면 영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못 지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지어요? 영원히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는 거예요. 단 혼이나 구원 얻지 못한 몸에는 아직도 마귀의 역사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 얻은 영으로 혼과 몸 속에 있는 모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죽일 때에 죽인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물리치라는 얘기예요. 그거 물리치는 과정에 내 혼에 죄가 나타났어. 육에 죄가 나타나서 그거 보고 아이고 난 큰일 났네. 천당 가다가 내가 못 가겠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겠네. 벌써 그 생각, 감정, 느낌으로 자기가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당연한 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영에서부터 혼으로 점점 몸으로 구원해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자, 불도저가 와서 이런 흙더미를 막 밀어내는 거예요. 영, 혼, 몸 막 밀어낼 때 오면 점점 밀어졌어. 이제 영은 깨끗해졌어요. 그 다음에 혼 단계에 밀어내는데 반드시 흙이 있어요. 그 흙 보고 놀라지 말란 얘기예요. 이건 밀어붙일 거니까. 이건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생명 주신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죄된 것을 밀어내라고, 쓸어버리라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놀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담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자기가 거룩하게 되려면, 예수를 따라가려면, 예수를 닮으려면 지금 노력해야 돼요. 오늘도 죄 지면 허물어져요. 또 그건 지가 아담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건 불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미 예수 안에 완전하게 됐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을 쫓아 순종만 해가면 점점 승리가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내 영혼 몸 전체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잡는 겁니다. 영에서 몸으로 혼으로 흘러가고 매일 흘러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드리면 돼요. 승리합니다. 그러고 찬송 부르면 돼요. 내 안에 육신 보고 떨지 말고. 만일 그게 안 되면 종 노릇해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살아있는 만큼은 종이야. 지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 해야 돼. 지가 하나님이니까. 8월 15일 해방됐는데 한국으로 해방 소식이 왔어요.
일본 총사령관이 미군 앞에 무조건 사인했다. 해방. 8월 15일 날 며칠 해방. 그럼 해방이에요. 그게 진리야. 그런데 그 소식을 한국에서 받아듣고 안 느껴져. 나는 그지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가 문제 아니잖아요. 해방됐는데 이게 법이. 에? 나는 안 느껴져. 그러면 그 평생 그러고 있어야 돼. 그 사람만 그 집구석만 해방이 안 돼. 다른 데는 다 해방되는데 그 집구석만 해방 안 돼. 자기가 또 해방하려고 노력하면 됩니까? 해방된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냥. 일본 사람들 앞자에 언제가 이거 자유롭게 해방될 건가 하고 미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해서 해방 딱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할 수가 없구나. 해방됐구나. 그럼 내 이 준비한 거 필요 없이 됐구나. 이게 다 아무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해방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러면 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죽고 부활함으로 여러분과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하나님이 해결됐대요. 선언했어. 안에 뭐 느껴지지 않네, 생각은 어떻네, 감정이 어떻네, 그리고 앉아서 그 육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걸 죽이지 않고 사랑하고 있으면 언제 믿어져요? 진리가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의 노력에 의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입니다. 다 이루신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는 믿음으로만 사느니라. 믿음으로만.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느니라. 그 나는 이미 죽은 겁니다. 예. 선악과 먹고 생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죽은 거예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러면 내가 안에서 안 믿어지건 별 생각을 다 해도 해방은 됐구나. 예수가 죽고 부활했구나. 내 구원은 끝났구나. 그런데 여기서 야 그거 믿지 마라. 그게 진리냐? 이런 모든 잡된 소리는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 사탄이 주는 생각, 느낌, 감정에 붙잡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리만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영원한 거예요. 예.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순간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만을 나는 이 진리만 잡습니다. 이것만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점점 이 속에 발악하던 복잡한 생각하던 것들이 점점 녹아질 겁니다. 점점 없어요. 네 믿음대로 돼요. 예. 이 실제가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실제가 여러분에게 자유가 넘치기를 원하고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옛사람 죽은 줄 알면 새 생명으로 자유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까 셈에게 준 것처럼 야벳에게 준 것처럼 창대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야벳과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벳을 창대케 하사 저 유럽이 저 문화가 했지만 셈의 장막에 오게 하시고 셈이에요. 하나님 그 안에 오게 하시고 지 육의 육신을 믿고 죽이지 않는 자는 항상 불안하고 종노릇 할 것이라. 이 노아를 통해서 예언이 얼마나 귀중한 예언입니까? 이 예언을 담대히 하는 것은 함의 아들이 하는 짓이 맞긴 맞아요. 아버지 노망하겠다 왜 벗었냐 하지만 벗어야 된다. 장차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만 영원히 자유 속에 창대케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네. 오늘 모세와 노아가 그 법에 의해서는
이분들이 항해가 맞는 것 같지만 높은 꼭대기 위에 있는 위치에서 볼 때 이거 아니었구나. 오늘 이걸 여러분이 옛날 육신의 아담에게서 판단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 구원 얻은 그 안에서 진리가 나와야 되고 옳고 그름이 결정돼야 될 것입니다. 똑같이 말이 똑같으면 안 되죠. 육신 안에 있는 나와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모든 말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가 넘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원합니다. 천지가 없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이 진리만 믿으셔야 돼요. 속에서 거짓 것이 나오면 물리쳐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너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이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누워 있거나 이곳에 나오지 못한 고민 속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있으면 성령으로 이 시간 감동 감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며 이 화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사람으로 있지 말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신앙, 새로운 말을 외치고 간증하며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놀라운 새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산 믿는 자들이 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평생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사람들이 저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정결케 해 주셔서 평생 살 동안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